연일 계속되는 강추위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또 이한도 굉장히 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또 이 시간에 많이 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따뜻함으로 우리를 휘감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이고요. 어제는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걷지 못하고 누워 있었던 그 병자의 치유 사건을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면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은 예수님과 유대인 간의 안식일의 논쟁에 대해서, 그리고 19절에서 29절 말씀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까 나도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생명과 심판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그 생명과 심판의 주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서만큼은 포기라는 단어를 지우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심판하러 오셨나요? 아니면 구원하러 오셨나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다 멸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려 했다면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때 하셨으면 아마 더 깔끔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인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범죄하는 것을 계속 보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왜 구원을 선물로 주시려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고 보기도 싫어하시는 그 죄를 보면서까지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려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세상을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17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는요 끊임없이 말씀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단어가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다 라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그것을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반복하는 거죠?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그토록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되신 구주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은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다, 나를 믿어야 한다, 나를 믿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 맡긴 이유가 오늘 23절에 나오는데요. 왜 맡기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듯 아들을 공경하게 하여 바로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 아들을 공경하게 하여서 믿게 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공경하지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제 공경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끊임없으시는 그 구원의 손길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왜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고 그 사랑의 증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의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의 티도 없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셨다는 이유로 하나만으로 그들은 지금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8절,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에서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성경에서 두 번이나 거듭해서 말씀할 때는 그것은 거듭을 넘어서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그 찬송가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새 생명 얻은 몸으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임을 잊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을 때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죠?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이 우리들 안에 있을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소 아시죠? 소는 우린 우직하면서 근면한 소로 동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가요 걸음은 느리긴 하지만 쉬지 않고 걸으면 만리를 건다고 합니다. 만리. 네, 천리도 아닙니다. 만리를 거는데요. 이 만리 하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는데요. 이 만리를 환산하게 되면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무려 약 3,927km입니다. 쉬지 않고 천천히 걸으면 소가 걸을 수 있는 최대의 거리가 3,927km입니다. 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요 거의 400km가 되는데요 5번을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굉장히 근면하고 우직하고 성실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 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소는요, 대색임질을 합니다. 소는요, 위가 4개입니다. 왜 대색임질을 하는지 아십니까? 소가 대색임질을 하는 건요, 저도 이번에 소를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소는요, 대색임질을 하는 이유가 이제 그 육식동물, 자신을 노리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육식동물로부터 그가 안전하게 먹이를 먹고 그가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요, 많은 풀들을 먹습니다. 양을 먹고요, 그리고 밤에는 안전한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낮에 먹었던 것을 내어서 대색임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소가 하루에 몇 번을 대색임질할까요? 무려 3만 번을 대색임질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12시간 넘게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소의 대색임질이 많아질수록 우유의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오늘 왜 제가 소 이야기를 대색임질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대색임질하고 또 대색임질하기를 원합니다. 소도 3만 번을 한다고 합니다. 12시간 이상을 그가 먹이를 대색임질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색임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대색임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유 생산량이 늘어날까요? 아니죠. 바로 오늘 우리들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성령 충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불렀던 찬송 436장의 가사처럼 이전에 좋던 건 이전에는 값없다. 이전에 좋던 건 이제는 값없게 되고요. 그리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게 되고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뭐라도 찬송을 부르며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힘듦과 아픔에도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색임질하기를 원합니다. 소가 그리했다면 우리는 소를 넘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색임질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간증들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저렇게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지? 그런데 그 부러움으로만 끝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그 간증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간증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대색임질하고 살아낼 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당연합니다. 이 기본조차도 못해서 우리는 탈이 생깁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기에 기도를 드려도 우리는 제대로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주신 말씀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혹여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게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그 말씀 주셨으니까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가끔 우리가 힘들 때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금식 기도가 다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소원입니다. 우리들의 일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사야서 58장은 그 금식 기도에 대해서 다시금 재해석하게 해주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식 기도를 했는데 끊임없이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하기 위해서만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했는데 그들이 금식하는 가운데도 끊임없이 이웃들과 다투고 서로 주먹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있던 그 금식 기도, 잘못된 그 금식 기도를 다시 하나님께서 바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기도는 바로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그들을 도와주고 입히고 먹이고 그렇게 하는 거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그리고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따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9절은요, 그 뒷절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 그리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뜻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끊임없이 내가 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펴야 합니다. 말씀을 피고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크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주의 음성이 들릴 때가 오나니, 그런데 펴지 않고는 그 말씀이 들릴 때가 오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첫 번째, 오늘 말씀의 대새김질을 멈추지 말고 우리를 향하신 멈추지도 끊어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의 증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약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신 말씀을 위한 기도,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중보의 삶,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